거짓 선생. 이게 베드로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제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생들이 당할 운명이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그 본문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만 적용하기가 좋아요. 거짓 선생이라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 아니니까 생각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도 있지만 그들의 잘못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도 거짓 선생이 아니더라도 거짓 뭔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1절 보십시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생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선지자도 거짓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뭐 거짓 선생 정도야 당연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야죠. 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선생들이 이단 사상을 교회 내에 끌어들이는데 비밀스럽게 secretly 가만히 끌어들이는데 그 방법에 비해서 피해는 좀 커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 우리가 어떤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입죠. 그 피해 정도는 사기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고 그것을 지불함으로 끝나는 거 정도가 될지 몰라요. 근데 피해 중에 가장 나쁜 피해가 이단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피해는 이거는 뭐 돈, 재산 다 갖다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영원히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 이단 사상의 문제입니다. 이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간 사람이나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나 이 거짓 선생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의 기초에서 심판은 분명하게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과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요, 마귀요, 사탄이죠. 이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옥 가운데 던져 어두운 가운데 두어 지키게 하셨다. 용서치 아니하셨다. 이게 사실인데 그것처럼 반드시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생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심판, 노아 때 세상에 임했던 이 홍수 심판 진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롭다, 말로 이론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면 노아 때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다. 그게 진짜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너무 우린 소설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한테는 심판이 임하리다. 물론 여기 보면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분명히 차별은 있을 겁니다.
경건한 자가 될 것인가 악인일 것인가. 차별을 분명히 두셔서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또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에 그 가운데 의인은 건지셨던 것처럼 경건한 자는 시험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거짓 선생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 5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고 이 본문 전체 뒷부분에 가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대여섯 가지를 나눠보면 첫째, 1절 다시 보시면요. 뒷부분에 저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주고 산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이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라는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자로서의 유일성을 부인한다든지. 지금 요즘 그게 많이 나오고 있죠. 유일성을 부인하죠. 또 orthodox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만 행동적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건 예수님 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를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정상인 건데 행동이 orthopraxis예요. 그러니까 이 닥스만 가지고 떠드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현 세대에도 예수를 주로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예수를 주로 삼는 연습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말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고, 뭐를 간구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그게 기도의 연습입니다. 그게 돼야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이 기준이 돼가지고 기도를 해버릇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소에도 절대로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보통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구별이 안 돼요. 여전히 인본적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분들 가만 보면 인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특징, 첫째, 예수를 주로 부인했다. 이것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이에요. 보통 이단, 또 잘못된 타락한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패턴하고 그대로 떨어지고 지금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그대로 될 수 있어요.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자,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 호색.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그런데 성적 타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육체의 정욕은 보통 성적인 욕구를 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먹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금식 기도를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이 식욕을 자제함으로써 내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본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본능을 부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능이라는 것은 목적이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심어놓으신 하나의 프로그램 같아요. 식욕 있죠, 수면욕 있죠, 성욕 있죠 등등 이런 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이 넣으셔서 그 욕구를 정도에 맞게, 방식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런데 그 욕구를
과하게 절제하지 않고 쓰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한 것을 다 죄라고 정해놨어요. 식욕을 잘못한 글러터니, 이 탐식, 죄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수면욕을 잘못 사용한 것,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게으름이라고 해놨지. 성욕 꼭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게 타락이죠. 그게 성욕이에요. 마지막 단계인 거죠. 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탐심, 돈 욕심.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돈 욕심에 대해서. 항상 타락한 목회든 타락한 목회자든 선생이든 또 타락한 성도들 그 중심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거짓, 이 뭔가에 하여튼 빠지기 쉽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절에 지은 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은 말로.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 말 자체가 거짓이라서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여기 뒤에도 계속해서 거짓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읽은 본문이 아니라 그 뒤쪽에도. 네, 사람 가운데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다듬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거,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이렇게 뭐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뭐 의견 조율할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한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는 게 사과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거짓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너희의 압이 마귀한테서 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짓말은 그렇게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행여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또 설교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려면 입술부터 성결케 돼야 돼요. 내가 입술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은혜는 그렇게 가지고 저기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 보시면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 아까 읽었던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권세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특별히 현별하실 줄 아시느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려거니와. 여기서 영광 있는 자라는 것을 권세 위에 있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독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또는 이게 NIV에서는 celestial being,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는데 천사들 급수로 자기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마음대로 회방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작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아니하느니라. 이게 유다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서에서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변론하는데 그를 송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자기 권위를 벗어나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잘못된다. 권세를 무시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위치를 지켜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맨 마지막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 중에는 또 잘못 타락했다. 타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제대로 됐다가 떨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영생의 도를 알았다가, 도를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가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거짓 요소를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무분별하고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이 말씀 나눴던 것 가운데 내 마음에 나는 거짓 요소는 없는가, 우리 살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